저에게는 2살 차이가 나는 한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너무 잘 믿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할 만큼 연락을 잘 안 하는 현실 남매입니다. 어렸을 때는 항상 같이 방에서 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와 여동생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사과를 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동생과 싸우면 기분은 조금 좋지 않고 제가 잘못을 굳이 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주 멋진 오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은요, 절대로 먼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더라도 입을 꾹 닫고 모른 척하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또한 이것이 부모님께도 똑같이 드러났는데요. 저는 늘 부모님께 싹싹 빌면서 울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빌었는데, 여동생은 여전히 부모님 앞에서도 입을 꾹 닫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싹싹 빠르게 빌었던 저는 빠르게 혼나고 빠른 용서를 받았다면, 동생은 더 많이 더 오래 혼이 났습니다. 부모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와 동생이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 이제 딱 들키게 된 것이죠. 또 저는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막 싹싹 빌면서 울었는데, 동생은 울기만 하고 끝까지 죄송하단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동생의 버릇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철야를 가시던 중에 마포에 있는 파출소를 들리셔서 저희를 이렇게 경찰서에 이렇게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동생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동생이 빠르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런 경찰서에 들어가는 첫 경험을 어렸을 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것도 알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용서를 구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그 가정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로움이 지속되겠지만, 연약하여 행한 잘못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의 태도를 부모님들께서는 그 모습에 자녀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되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와 시대는 회개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결핍된 세대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받기만을 원합니다.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기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부에서 이제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특성과 성품과 성격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사분들도 함께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실 겁니다. 적어도 제가 느꼈던 이 3년 동안의 이 과정 가운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착한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바로바로 용서를 구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는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절대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한마디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나머지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읽고 배우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고백과 또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53절부터 8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성전뜰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도시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물러가셔서 쉬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런 패턴으로 가르치시고 쉬시기를 반복하셨는데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세워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죄가 충분히 보여졌고 충분히 고발되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의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르길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은 마치 랍비여라고 부르는 높은 호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마치 공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6절의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신 시점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정심,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이미 충분히 선포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이 율법주의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무리는요, 사실 이 여인의 판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 연약한 여인을 덫을 삼아서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사람을 심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구별된 자들에게만 의를 알리기 위하여서 허락되어진 것일까요? 율법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당장에 잡아서 심판대에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경고하고 그래서 그를 다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이 정말 이 여인의 간음 사건에 집중하였다면, 이 율법을 대입해서 이 여인의 간음 사건에 집중하였다면, 이 여인을 잠시 구석에 두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한 다음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찾아와 이 상황을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자칭 선생이라 불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도덕적 책임을 무시하고 단지 연약한 여인을 이용만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 여인을 대변해 줄지, 아니면 그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 예수님이 직접 판결을 내려 그 사랑이 거짓말일지 함정에 빠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전혀 손해볼 것 없는 장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우리 8장 6절 하반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앞에 두고 그 앉은 자리에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여전히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없지만 적어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적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불쾌감을 나타내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계속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재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명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이 말씀을 명언이라 표현한 이유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말씀을 이상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죄가 없어야만 돌로 칠 수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과연 이 말씀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하여서 너희는 무조건 죄로부터 깨끗해야 한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칠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죄가 없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만이 그녀를 돌로 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소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성찰을 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인들은 연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할 때요, 분명 함께 했던 남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빨리 법적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남성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남성을 추적해서 함께 그 처벌대 위에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오직 여인만을 붙잡고 죄를 판결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중적 잣대를 공격하신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위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하는 사람은 아무 순서 없이 아무나가 아니라 그 죄인을 데리고 온 사람부터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13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또한 읽지는 않겠지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7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심을 후벼파는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도 어긋나지 않았고 이방인을 무시하시지도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쓰는 일을 다시 고개를 숙여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녀를 정죄하던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 지도자들이 주저하며 그 자리를 한두 명씩 떠나더니 결국에는 돌을 들고 따라서 치려던 사람들, 그 모습을 구경하며 비웃으려 함께 정죄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 이제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 여인은 아마도 죽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들의 떠남을 눈으로 목격하며 이 자리에 이게 무슨 일일까? 라는 마음으로 혼자 세워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에게 처음으로 입을 여십니다. 본문 말씀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입니다. 마치 글로만 읽으면 정이 없는 듯한 무정한 느낌을 주는 호칭이지만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을 향한 최대한의 존중의 표현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고 정말 간음을 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둘만 남았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죄가 없으니 너를 고발하겠다, 너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라고 하시며 그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시며 그 여인을 존중하시며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무죄하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그 여인의 죄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여자를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르헤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두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것이니 그 생명을 오직 다시는 너와 같은 그 죄를 짓지 말고 너를 용서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깨닫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 그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말씀을 오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려올 때 예수님을 향한 덫이었고 동시에 돌로 정말 쳐 죽일 생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잘못된 율법 해석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살인이라는 끔찍한 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찌르셨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의 죄악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말씀을 자신에게 때로는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 말씀을 상대방에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방어기구로 사용하여서 또는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오늘 말씀처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최근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등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옳지 않음을 지적받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들만 돌로 치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죄 없어?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며 그런데 왜 정죄해? 라는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대변해주는 사람들도 이 본문을 어김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죄인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오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순작용은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동료를 발견한다면, 성도들을 발견한다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회개는요, 성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구약 때부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대국을 향하여 죄에서 돌이켜 우상에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도 이 회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에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안기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주권이 내게 있으니 너는 회개하여 돌이키라.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노출시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회개 없이 오히려 용납받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이용하면서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면 굳이 내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질문을 들으면 늘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너 진짜 양심이 없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야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여서 죽을 뻔하였지만 살아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꼼짝없이 생명을 잃을 뻔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참된 생명을 얻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가 사라지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루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여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20대 후반까지는 늘 잠자기 전에 주님, 제가 오늘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같은 죄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매일 기도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답답함에 정말 너무 피곤하여서도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잠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30대가 되고 난 후에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침대에 누우면 주여 한마디로 그 모든 회개를 마치곤 하였습니다. 이 미소는 공감의 미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런 피곤함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부족함으로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부족함까지도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다시 한번 내일의 소망을 주시고 내일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다음 주면 우리 새생명 축제, 우리 7번의 말씀을 통하여 매번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이 신광교회 이 장소가 회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 믿지 못했던 자, 여전히 의심하는 자 모두가 복음의 빛에 비추어져서 다시 한번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언제나 용서하시며 정죄함이 없다 판단해 주시는 그 주님 품 안으로 모두 들어가 모든 성도가 안전함을 누리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그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